날씨가 매우 더운데 그래도 이 여름에도 성가대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땡볕이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좀 빛이 너무 강할 때는 좀 빛이 덜했으면 좋겠다 또 싶고, 바람이 또 너무 차가울 때는 이거 너무 춥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도 하나님이 농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때에 꼭 필요한 절기와 기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 잘 지나시고, 이 더운 여름이 또 우리가 추수 때에 좋은 것들을 잘 거둘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 28장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표현된 단어,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일컫는 일종의 애칭 같은 겁니다. 그리고 29장에 나오는 아리엘은 남왕국 유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나오면 하나의 어떤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북왕국에는 10개의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숫자적으로 한다면 사실 이스라엘 전체의 다수를 차지하는 숫자잖아요. 12지파 중에서 북쪽에 10지파가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10개의 지파로 구성된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징벌을 예고하고 계시는 내용,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들을 읽을 때 늘 그렇듯이 예언서는 좀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아요. 경고하시는 내용들도 많고, 심판을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놓은 설명의 내용들을 보면 심판의 내용들도 때때로 좀 무시무시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 종착지는 심판, 멸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종 종착지,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런 과정을 때로는 연단으로 거치고 그런 과정을 인내로 이겨냈을 때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의 예언서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과연 에브라임의 무엇을 타락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이었는지, 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이제 에브라임의 타락상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북왕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러면 북왕국에 있는 도시, 그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마리아라고 했을 때 북왕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일종의 요새 같은 것,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과 수도 사마리아를 어떤 상태에 있다고 일컫는가 하면 술 취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술 취한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에 무감각합니다. 국제적인 흐름이 굉장히 불안했던 이 시대에 국제적인 정세 앞에서 그 마음이 갈대가 휘둘리듯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무시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에브라임을 향해서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땅에 던져주고 밟힐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아수르에 포위되고도 3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저항을 하던 이들이 결국 아수르의 멸망을 당함으로써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남왕국 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이 올라올 때입니다. 유다 땅의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강한 힘을 가지고 일쪽에 제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적인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시대에 상아시아, 북쪽에 있는 아시아 전반에 왕노릇하였다. 어디가요? 아수르가요. 그랬다고 세계사는 기록을 하죠. 그러니 이제 북왕국의 왕 호세아는 그 군사력이 두려웠습니다. 왜 국제적인 정세를 딱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국방력으로는 저들을 당해낼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남쪽의 제국 애굽과 손을 잡기로 합니다. 당시 애굽의 왕은 소왕이었습니다. 왕 이름이 소였습니다. 이 소왕에게 의존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애굽의 힘을 빌려서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결과는 어땠다고요? 애굽의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세계사는 아수르가 그만큼 군사적인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해서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만한, 하나님을 저버렸던 이 에브라임의 죄악이 무엇이었길래요? 사실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 내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모스의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79쪽입니다. 아모스 5장 7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79쪽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7절에 보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어 버렸다.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 라고 하면서 10절, 11절, 12절을 보니까 힘없는 자를 짓밟고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드리고 자기의 집을 견고하게 하려고 잘 다듬은 돌로 건축을 하였으나 공의롭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게 되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멸시합니다. 악인들의 뇌물을 받고는 가난한 자들에게 억울한 재판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예언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죄악이다 라고 얘기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봅니다. 다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지요. 근데 그 배신한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는 보지요. 뭐 산당을 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다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 제물을 흠 있고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좋은 것을 자기들이 취했다거나 아니면 절기와 형식을 갖추어 꼬박꼬박 제사는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쏙 빠져 있다거나 등등등. 그런데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웃을 향한 것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향하여 공의롭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5절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라. 사람 지도자들은 사마리아에서 구분 판결과 욕심으로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남아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 당신이 친히 그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6절에 보면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더 이상 구분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판결의 영이 되겠다. 아수르와 애굽 등의 강대국의 전쟁의 소식 앞에서 하나님이 힘이 되시겠다.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그것들을 누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타락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시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럼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있는 그들을 잊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강대국들의 소식에 따라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결의 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그 자리 공의로운 재판과 돌보아야 할 것들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힘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귀에는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현실적인 말로 들리지가 않았거든요. 현실적이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말들을 전할 때에 비웃고 조롱하지요. 9절입니다. 이사야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감히 누구기에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우리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철 모르는 소리 하고 있구나.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이에게 나가서 이야기해라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를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면한 것, 이것이 이들의 두 번째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이 내용에는 두 가지의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거짓을 기초 삼은 건물에 대한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시온의 돌로 기초를 삼은 건물의 그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위기 속에서 괜찮다 괜찮다 얘기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아수르가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지키시는 거야. 괜찮다 괜찮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거짓 가르침들이 얼마나 무성했던지 성경에는 상 위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해서 깨끗함이 이 사회 속에 없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그 거짓들을 토해냅니까? 당시의 지도자들이요.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아주 많이. 거짓이 기초된 건물, 듣기에 달콤한, 편안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신앙 안의 책임적인 자리들은 쏙 빼버린 채 괜찮을 것이다, 평탄하게 나갈 것이다, 이런 가르침들. 거짓에 기초한 건물은 18절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재앙이 닥쳐올 때 흔적조차 없이 사라집니다. 18절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올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아수르가 제 아무리 강하다고는 하지만 애굽과 우리가 손을 잡으면 저들을 견제할 수 있으니 우리는 애굽과 동맹해서 그 힘을 연합해서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 애굽과 언약을 한 겁니다. 사망의 자리인 줄 모르고 맹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들이 바라보았던 그들과의 맹약은 재앙이 올 때에 사라져 버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반면 시온, 하나님이 기초가 된 건물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것은 누구로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실, 그것을 이루기까지 지금 이들이 거쳐가야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시온을 기초에 두고 세운 건물은 견고합니다. 다급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평안하십니까? 인사하죠. 샬롬 인사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인사합니다. 평안이 뭡니까, 여러분? 평안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그냥 다 잘 진행돼가지고 아무 근심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렇게 그냥 평탄하게 돼 있는 그것이 평안일까요? 평안은 우리 마음의 중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인간이 바라는 바를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그런 마음을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북쪽을 쳐다보면 아수르가 저렇게 막 밀려오는데요. 남쪽을 쳐다보면 애굽이 이렇게 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요. 남유다하고의 사이는 그냥 계속 갈등이 막 그렇고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니 막 엉망진창이고,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동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무엇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근거하여 상황 속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하지 않는 마음, 동요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평안입니다. 우리가 그런 평안을 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재앙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에브라임, 구체적으로는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은 시온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거짓 그림이 그리기 쉬우니까요. 따르기 편하니까요. 더 현실적이어 보이니까요. 눈에 확연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평안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그 무엇, 지금 당장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림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무엇,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체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이끄시는 분을 믿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우리 뭐 다시 검색하잖아요. 내비게이션 다시 검색합니다. 왜 그럽니까? 길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내 기억보다 내비게이션이라는 이 기계의 기능을 신뢰하니까요. 그러니까 검색하는 거잖아요. 500m에서 우회전하십시오. 뭐 1km 직진입니다. 우리 아직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 길. 정말 도착할지 어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따라갑니까? 안내하는 그 기능을 믿으니까요. 믿음이란 그런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에브라임을 향해서 이제 21절과 22절에서는 하나님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오셨는지 과거의 역사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브라심산에서 전투를 할 때, 또 여호수아가 기브온 골짜기에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다 옮기고 나서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바알브라심이라고 써 있는 거기가 오늘 요 말씀에 나오는 브라심산 동일한 내용입니다. 또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어느 족속과 화친을 해버리잖아요. 어느 족속과 화친을 해버립니까?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해버리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두려워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들을 치러 옵니다. 그때 기브온 골짜기의 전투, 거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대승하게 하셨지요. 이들에게 있어서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에브라임을
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오만한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기 전에 돌이키라고요. 그럼 이들이 돌이켜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우리 서두의 아모스서에서 이들의 타락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웃을 향해 공의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신앙과 종교적인 형태만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굽게 재판하지 말고, 억울하게 세금 걷어들이지 말고, 뇌물 받고 억울하게 사람들을 치리하지 말고, 희년법, 안식년법 이런 것들 지키면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때때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현실적이 뭡니까? 무엇이 현실적입니까? 우리는 현실의 발을 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물어 주신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을 회피하고 뭐 어떤 이상적인 거 이건 몽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죠. 그럴 때 바라보아야 하는 현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져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이고 공이고 긍휼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주는 하나님과 반하는 정서들입니다. 뭐 그런 거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런 거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인데 돈이 좋은 거더라 뭐 이런 거요. 우리도 빨리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그냥 다른 나라들 다 군림해버리자 뭐 이런 거요.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가치관들에 매몰되어 살아가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데 왜 세상은 아직 계속 이 모양일까요? 그렇죠? 세상이 변하기는 할까요? 23절부터 29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농사법을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답을 하고 계시죠. 농부가 파종을 할 씨앗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해야 될 때와 방법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알맞은 방법과 지혜로 기르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상황에 맞는 때, 그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소회향, 뭐 산초과의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작습니다. 이런 작은 식물은 도리깨질을 하면 다 상해버립니다. 도리깨질 하지 않습니다. 작대기로 나다를 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갱이가 크고 껍질이 두꺼운 그런 곡식 같은 경우에는 도리깨질 정도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레바퀴나 말발굽으로 알곡을 추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발굽, 수레바퀴 이런 것들로 추수를 하는 순간에도 알곡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알곡은 거두어드리고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그렇습니다. 남은 자들
수레바퀴가 지나가고 도리깨질이 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를 그 도리깨로 사용해서 도리깨질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나는 순간에도 추수를 위한 것, 알곡을 보호하기 위함,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요.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지요. 일련의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오는 시련들도 있을 겁니다. 때론 참 답답해 보이는 세상의 흐름들도 있을 것이고 악이 득세해 보이는 시대적인 아픔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그럼에도 도리깨질을 통해서도 알곡을 보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이웃을 향해 공의로움을 회복하는 것, 시대의 흐름 앞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신앙의 남은 자들로 서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저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자들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시대의 아픔들도 발견하지만 그러나 주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였던 남은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이제 또 삶에서 새로운 소망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앞에 불어닥치는 풍랑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풍랑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그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심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앞서가시며 이끄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